2020년 9월 20일 신광교회학교 유초동부 어린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예배 자리에 나와주세요. 율동과 찬양의 첫 곡은 너와 나의 모습이라는 곡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있어야 할까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다음 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곡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길 원해요. 내가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대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하셨지요. 복이 있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복이 있는 자녀답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광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이라 이번 주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요. 전도사님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릴 찬양곡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을 떠올려요. 이 곡은 우리 멋진 왕자님과 공주님이 들었으면 분명 춤을 추고 좋아했을 텐데 하며 친구들을 만날 날을 기대해요. 전도사님이 몸치라 율동을 열심히 따라 연습하고 있으니 조만간 멋진 율동으로 친구들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마음껏 찬양과 율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다려요. 다음은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진은 공을 찍은 거예요. 공이 사진으로 볼 때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 공은 아주 작은 공이에요. 이것을 탱탱볼이라고 불러요. 바닥을 아주 세게 부딪힐 때 높이 오를 수 있는 공이지요. 전도사님은 요셉을 이런 탱탱볼에 비유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런 높이 오를 수 있는 탱탱볼과 같이 굳은 믿음의 용사로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 같아요. 17살이 되도록 고자질을 하던 소년을 강한 믿음의 용사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뵐 때면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구나 라고 말이에요. 이런 훈련이 있어야만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용사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응석바지 어린이로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결코 맡기실 수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가두었던 마른 구덩이로 내려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의 손에서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내려가도록 하셨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까지 내려가도록 하셨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선명하게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하였다, 성공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럼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겠지요? 하나님은 억울하게 감옥까지 내려가게 하시면서까지 이런 믿음의 훈련을 시키셔야 하나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의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정말 외롭다고 느낄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과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은 보이지 않게 요셉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약속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요? 아멘, 아멘. 어느 날이었어요. 왕의 죄수들만 들어오는 감옥 안에 두 명의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애굽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었고요. 한 명은 떡을 굽는 사람이었어요. 감옥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이 왕에게 크게 잘못한 일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겠지요. 아니면 요셉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던지요. 한때 왕의 신하로 위세를 떨며 살았을 텐데 이들이 감옥 안에서 적응을 하며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들어온 지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요셉은 감옥 안에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새로 들어온 두 사람에 대한 일들도 살펴야 했을 거예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그날도 감옥 안에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간수 두 사람의 얼굴빛이 너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두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어찌 얼굴빛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요셉, 우리 둘은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네. 그런데 꿈이야 꿀 수 있지만 내 평생 이런 요상한 꿈은 처음일세. 그런데 나만 이런 요상한 꿈을 꾼 것이 아니라네. 이자도 요상한 꿈을 꾸었다네. 너무도 요상하나.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으니 답답하구먼. 그런데 친구들, 요셉은 이미 그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었나요? 우리 친구도 눈치채고 있었나요? 아니, 모르겠다고요? 그럼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제게 말씀하소서.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알려주실 거예요. 제일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는 꿈에서 포도나무를 보았다네. 그 나무에는 3가지가 있었는데 말일세. 곧 싹이 나더니 꽃이 피고 곧
포도송이가 익었다네. 그래서 말일세,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에 그 잔에 포도를 따서 집을 내어 바로의 손에 드렸다네.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에 대하여 요셉이 말을 이었어요. 해석은 이러합니다. 세 가지는 사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사흘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을 부르실 것이고 직책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날 술잔을 받아 올리신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관원장님이 잘 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알리시어 저를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에 빵을 구워 올리는 관원장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을 듣고 보니 자신도 얼른 듣고 싶었어요. 아이고, 나도 꿈을 꾸었다네.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다네. 바로의 빵을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가 끝나자 요셉의 얼굴 표정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무슨 내용이길래 그의 표정이 변한 것일까요? 요셉은 차분하고 침착하게 빵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베어 나무에 매다실 것인데 새들이 관원장님의 시체를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그날은 바로의 생일날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통한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바로의 잔에 술을 따라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었어요. 빵을 맡은 관원장은 진짜 나무에 매달려 죽었을까요? 네, 하나님을 통한 요셉의 꿈의 해석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요셉의 억울한 누명은 풀어졌을까요? 성경에서는 아쉽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대로 두실까요? 언제까지 요셉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올려 주실까요? 아직도 믿음의 훈련이 더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한 방에도 끌어올리실 수 있을 텐데 그래요. 하나님은 한 방에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없었다면 마음을 졸이던 하루하루가 감옥 같았을 거예요. 그런 은인을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너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요셉의 상황은 하나님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높고 깊은 믿음이 필요해요. 따라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원망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보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셨어요. 올 여름 성경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전신갑주팀과 믿음팀은 조원의 숫자가 드러날 정도로 차이가 났지요. 그런데 어땠나요? 팀원의 숫자가 많은 팀이 이기던가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지요. 믿음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해요. 요셉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반드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탱탱볼이 작지만 높이 오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날아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요. 다음은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